다윗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여 불확실성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상은 계속 변하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므로 그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하면, 이게 이제 소유욕인데요. 내가 꽉 소유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이 불확실성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 누림이고, 그것이 이 다윗이 사랑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망명을 해 나가는데 그 사독이 언약궤를 들고 오니까, 언약궤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의인이죠. 왕이라는 증거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도로 갖다 놓아라. 만약 내가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여기 나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것이 내게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언덕 넘어서 심의가 나와서 저주하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는 것이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너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를 저주하겠니? 그러나 이 불쌍함을 하나님이 혹시 갚아주신다면 그것도 좋다. 하나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과는 대조가 됩니다. 이 솔로몬은 내가의 왕자예요. 불확실성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요, 불확실성의 먹과 여유를 상실한 현대인의 이 신경증들이에요. 현대인들은 신경증이 많잖아요. 왜냐 그러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돼,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막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근데 생명은 불확실성 때문에 즐기는 거죠. 제가 스키를 배울 때 스키를 서서 절대로 타지 않고 평평한 데 서 있으면 확실합니다.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근데 배우려고 슬롭을 내려가면 불확실해져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도 그것이 삶의 기쁨인 것이죠. 선물도 마찬가지죠. 선물을 무엇을 받을지 몰라. 그래서 선물이 좋은 거지, 뭐 받을지 알아. 그럼 뭐 별로 엑사이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모든 것이 선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내게 주실지 몰라.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가 받아요. 왜?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선한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비극은 은혜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왕권도 자기가 쟁취한 거 아니에요.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 다 숙청하고 자기가 쟁취한 왕권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허용할 수 없는 왕이에요. 자신의 방식으로 왕권을 관리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편집증 환자는 페르노이아, 현대인은 이 페르노이아예요. 모든 사회가 이 자기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잘 지키는 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그 애들조차도 그걸 해야 돼요. 이 유치원에서부터. 그러니 이 생명이 온전하겠습니까? 정신병이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자기가 다 움켜쥐고 관리를 하고 멋지게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놓고도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생애 마지막에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다 했는데 그 후에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버리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쟁취했지
은혜로 받은 게, 선물로 받은 게 없어요. 삶의 마지막에서 남는 기억은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진 것들, 사랑으로 임한 것들,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생애를 보면은 관료 체제를 확립시켰죠. 감독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강제 징집을, 이방 민족도 심지어 유대까지도 강제 징집을 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건축하고 건축했죠. 세금 징수를 위해서 재개편을 했습니다. 12관장 제도를 두고 그 12관장은 전부 자기 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지파적인 경계선을 교묘하게 파괴시켜가지고 12관장 제도로 바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족관계인데 그 가족적 유대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대내외 적들을 견제하는 기지 요새 군대를 강화하고 군비를 정강시켰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군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함이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온 땅에 다 건축하였는데 허무뿐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뭘 움켜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선물로 받은 것이 없어요. 선물로. 자기 자신이 선물이거든요. 자기 숨 쉬는 게 선물이거든요. 자기가 뭘 생각할 수 있는 게 선물이거든요. 그 모든 게 누림의 대상인데 이 쟁취하는 사람은 누림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불안 속에서 움켜쥐려고 하는 이 광란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에세온 개별 항구를 세워가지고 그때 무역은 전부 지중해를 통해서 하는데 이 페니키아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홍해에 항구를 만들어가지고 인도, 스페인, 아프리카 북부까지 나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로 근처 에시온 개별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래서 뭐 그 보고서를 보면 금 한 번 나갔을 때 430달란트예요. 그 14톤, 금 14톤을 갖고 들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고도 비참하고 누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따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 입지를 강화했죠. 산업 발전의 지름길이죠. 군대를 통해서 무역을 지키는 것보다 외교를 통해서 이 무역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싸고 효과적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한 게 아니죠.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불행한 얘기입니다. 이 여자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은 이 누림이 없었다는 거죠. 한 사람 속에 그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신비가 무한합니다. 그걸 못 누리면 자꾸 뭐 새로우면 새로울까 이러는데 그건 현상일 뿐이지 본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중앙 집권제 학교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종교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수호신화 시켰습니다. 페이츄링 갓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다윗에게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여 행하였더니, 이 현상 세계 자체를 일루전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근데 자꾸 어떤 하나님을 위한 현상을 지으려고 해요. 이 기독교도 지금 이 비싼 건물, 큰 건물, 이게 미쳐있죠. 이사야 6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랬죠. 그리고 절대로 그 무기 사들이지 말라, 그거 위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아주 본격적인 무기
이 무역상을 했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말들과 전차를 가지고 들어오고 햇사람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했고 그랬어요. 이 솔로몬은 말씀맹, 예? 그 큰 맹 그러죠. 말씀맹. 솔로몬의 일생은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쪽으로 전부 했어요. 성전도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 식으로 전부 지었어요. 말씀맹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을 내 옆에 두고 항상 그것을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이 너의 위가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묘한 비밀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백성을 섬기고 백성보다 높아지지 않으면 그 백성이 그 왕권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 왕위가 장구한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던져버린다 그랬는데 결국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래서 수비대, 요새, 성들, 항구, 아내들 또 은금, 지혜, 성전까지도 말씀 없는 정권은 반드시 서지 못합니다. 이 솔로몬 제국보다 더 큰 제국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다 무너졌어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왜요? 멸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 대신에 이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삶의 일상적인 방식화를 시켰어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키면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오로파일렛이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은 이렇게 살고 지키는 것이라고 제도화, 방식화, 일상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건 생각과 마음은 맨날 돌이켜요. 그러나 삶은 결코 돌이키지 못하죠. 왕국의 분열과 전쟁, 무너져 내리는 왕국, 땅에서 추방당한 고통의 삶. 그러니까 패스트 포워드로 보면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 때 번쩍번쩍하는 황금이 확 솟아오릅니다. 그때로부터 400년간 그냥 썩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패스트 포워드 보면 간단한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잠시의 영광을 누리겠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사는 솔로몬. 왜요? 불확실성을 허용할 수 없어. 내가 확인하고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삶이에요. 다윗의 삶을 살 것인지 솔로몬을 살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이 시기는 말씀이 없어 자신의 힘으로 생존하려는 시대였다. 솔로몬 이후에 요시야까지 멸망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될 수 있는 것에게는 무엇이든지 경배하는 창기의 모습을 보였다. 아시리아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그들은 이 나라에 붙었다 저 나라에 붙었다 하면서도 스스로의 불쌍함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시대였다. 모든 것에 다 기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대지 않은 안타까운 시대였다. 무엇보다도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칼이 떠나지 않는 환난의 시대였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아픔으로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광야 같은 다윗의 삶 속에서 환경과 조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뒤에서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주권을 누릴 것인지 물론 우리는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